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조금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맥주 감사주일이 뭔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년을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실은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3번의 절기가 사실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실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하는 것과 이유를 알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운드 오브 메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헤비메탈의 그룹의 드러머의 그 삶의 얘기입니다. 이 헤비메탈 그룹의 드러머였던 이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청각장애가 와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너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아 공동체에 들어가서 농어를 배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절망적이었든지 막 손에 잡히는 걸 집어 던지고 막 화풀이를 해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농아 공동체의 리더였던 사람이 그 주인공에게 한 가지를 권면을 해요. 한번 글쓰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죠. 아니 무슨 내 주제에 무슨 글이냐고, 지금 글쓰게 생겼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 농아 공동체의 리더가 했던 말은 뭐 대단한 글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생각나는 말 어떤 거든지 그게 문장이 아니어도 좋고 문법이 틀려도 좋고 그냥 아무 말이도 좋으니까 당신이 생각나는 거를 무조건 글로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왜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계속 흘러가. 정말 잔인하지. 나는 이렇게 여기에 멈추어 서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런데 적어도 글을 쓰는 그 고요한 순간, 그 평온한 순간은 바로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 다시 말해서 너가 글을 쓰는 그 고요한 평온한 순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1분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24시간을 살아가는데 1초도 감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이 오늘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생각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복의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 하나의 단어로 이제 쓰여지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단지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칫 잘못하다간 허무함에,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30대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0대 청년인데, 변변한 직장도 없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또, 앞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그 청년에게는요, 그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서 너무 절망적인 거죠. 난 지금껏 뭐하고 살았나? 난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난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는가?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본다면은 우리 인생 잘못하다간 허무함에 빠져요. 더욱이 그래도 이분은 30대니까 젊음이 있으니까 뭐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기회라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나 내가 만약에 70대, 80대, 90대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건강도 다 잃었어요. 이루어 놓은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절망적인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단어의 시간은 한 단어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요, 사람이 허무해지죠. 야, 저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육적인 시간, 인간의 시간,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인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정처 없이 허무하게. 그러나 카이로스는요, 오늘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 안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날, 때가 참해요.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이라는 날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본다면 인생은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매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서울대학에 인문학을 가르치시는 김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4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에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더래요. 당신은 서울대학 교수도 아니고 정말 내 앞길,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 이루어 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나이만 먹고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이 바로 그러한 때에 몸이 다 망가졌대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진단명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아픈데요? 못 일어나겠는데요? 그래서 한의원에 찾아가 보니까 한의사가 하는 말이 모든 장기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자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그거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고 소망이 안 보이더래요. 잠을 잤어요. 오늘도 이러다 죽는 거지. 그리고 잤는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살아있더래요. 야, 내가 살아있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늘 이 지겨운 세상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루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살 수 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래, 내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오늘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보내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오늘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참 그 오늘이라는 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게 전도서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주어진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람있게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가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어라. 밥을 먹어도 즐겁게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여러분, 포도주를 마셔도 기쁨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먹다가 죄 짓는 거 아닌가? 이것이 아니고요. 포도주를 마실지라도 즐거움으로 마시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한 인생의 시간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건 다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해집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실은요,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천천 금은을 다 소유한 사람.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천천 금은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작은 간장종지에 그냥 밥이랑 그냥 김치 하나 놓고 먹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은요, 이미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생은 없어요. 다시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11시 30분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순간만큼 내게 가장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서 9장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멋지게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치지 아니하도록 참 멋있게 머리도 기름을 발라서 넘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인상 쓰고 구질구질하게 왜 그렇게 부시시하게 그렇게 꾀째째하게 살아가냐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죠. 이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이분이 처하게 된 인생의 상황이라는 게 그 히틀러가 만들어 놓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스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두 절망하더래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 이제 그러면서요, 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도요, 세수도 안 하더래요. 수염도 안 깎더래요. 음식을, 빵을 줘도요, 이거지거 내가 먹어서 어차피 죽을 건데 니나 먹어라. 그런데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하루, 내가 오늘을 산다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내 환경은 짓밟을 수 있어요. 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짓밟을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 그것은 뭐냐면 세수하면서 수염을 깎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뭐 수염을 깎을 도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유리 조각 가지고서 이제 수염을 깎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지 몰라요. 인생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말이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매일 보급되는 참 음식 같지 않은 그 빵, 그리고 물도 아주 미치근한 정말 차 같지 않은 그 차를 보급품으로 나오는데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히틀러가 내 인생의 환경은 짓밟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짓밟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환경이 있다면은요, 이 반응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있다면 반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살아도, 똑같은 코로나를 살아도 반응은 다른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왜 반응이 다른가?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뭘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똑같은데 내 반응, 삶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함께 수용소에 갇혀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환경을 봤지만 결국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유일하게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인생의 큰 환경의 어려움을 겪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하는 그런 참 위대한 그런 의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환경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 얼마나 소중한 하루입니까? 이 소중한 하루를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며 즐겁게 살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헛된 모든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 헛되다 두 번 얘기하죠. 근데 그 평생의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즐겁게 신앙생활해라. 너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얻은, 수고하고 얻은 몫이다, 분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이에요. 왜 헛되냐? 전도서 1장 5절에 보면 해는 떠요. 해는 져요. 그런데 해가 그 떴던 곳으로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해가 뜨고 져요. 그런데 떴던 곳으로 너무나 빨리 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년을 살고 150년을 살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죠. 여기에서 아마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많이 생기실 거고요. 120세, 150세까지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를 사느냐, 120세를 사느냐, 150세를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살았냐라고 하는 것보다요, 내가 오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물질이라는 것은 소유한 게 내 게 아닙니다. 소유한 게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린 것만 내 겁니다. 물질은 내가 누린 것만 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100년을 살았냐, 150년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100년이나 150년 사는 인생 동안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 만큼만 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감사하며 산다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그때 왜 돈을 더 못 벌었을까? 그때 왜 정치에 내가 입문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그때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축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일신교회에 와서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거더라고요. 큰 목회를 하나, 작은 목회를 하나, 똑같이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건 똑같은 거더라고요. 큰 목회하면 대단히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큰 목회를 해도 주님의 양떼 목양하는 거고요, 작은 교회를 목회해도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깨닫은 것은 뭐냐면요, 일신교회 온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돌이켜보니까요, 즐겁게 목회해도 10년이고 걱정하며 목회해도 10년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걱정하며 인상 쓰며 목회했을까?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10년을 목회해도 즐겁게 목회해도 10년이고 걱정하며 목회해도 10년인데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그 10년을 바둥바둥대며 살아왔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오늘이라는 하루, 정말 오늘 전도서 말씀대로 정말 기쁘게 목회하고 기쁘게 오늘도 음식을 먹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지선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불의의 교통사고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은,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한동대 그 사회복지학의 교수로 계세요. 이분이 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보통 그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막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막 이유 없이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니고 외상 후 성장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니고 외상 후 성장이라는 축복을 주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그 병원에서 손가락이 다 잘려져가지고 글씨도 쓸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끔 만나면은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언니가 괴물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언니가 징그러워요.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상처가 안 된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했던 일, 내가 왜 이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니고 외상 후 성장이라는 축복을 얻었을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표현적 글쓰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를 표현해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성장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면 나 사고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난 사고 당해서 이렇게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된 거야. 이렇게 결론 지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사고를 만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사고를 만났을 뿐이지 당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나는 사고와 헤어질 수 있다. 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인생은 동굴인 줄 알았어요. 끝이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셨는가? 그것은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큰 트라우마를 겪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엄청난 트라우마조차도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잖아요.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면 한번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내가 뭘 남보다 좀 덜 가진 것이 왜 이렇게 분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함을 기쁨으로 여겨라 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 손이 그랬어요. 손이 일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내 손이 그 다음 뭐라 하면 일을 얻는 대로 주어진 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해라.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만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일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게 땀 흘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KBS 다큐멘터리 하나가 이렇게 방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목이 뭐였냐면요. 어제 KBS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것이 어제 KBS 다큐멘터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거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버드 대학에서 뇌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의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분은요 불가지론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것도 아주 세계 제일의 그 뇌과학 전문가에다가 그 자식들도 다 뇌과학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의 그 뇌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는데 뇌가 멈췄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은 그 혼수 상태에 빠져서 경험했던 일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다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왔냐면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가본 천국은 이 땅과 완전히 다르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혼 상태 가운데 경험한 천국은 이 땅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의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갈 저 하나님의 나라 그날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일이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땀 흘려 일하는 순간은 오늘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순간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실은요, 내게 일이 있다는 얘기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일이 있다는 뜻은요, 실은요, 내가 일을 함으로 남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남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의 통로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실은요,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메뚜기도 뛰는 게 한철이에요? 맨날 뛸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영원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영원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힘을 다해서 억지로 말이에요, 마지 못해서 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작은 일들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힘을 다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해버릇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존경받는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일제시대 때 겪은 일이에요. 당시에는 그 일본의 경찰들이 한국인들을 엄청나게 감시하던 때였는데, 평양에 그게 일본에 그렇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그 위대한 일본의 인물이야. 그 평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가가와 도요히코였습니다. 그분이 와서 평양에 있는 체육관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거예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그 평양 체육관에서 첫 마디를 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평양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꼭 모란봉에 가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누리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모란봉에 갔다는 거예요. 모란봉에 가서 평양이 아름답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모란봉에서 대동강변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거기에 정말 아담하고 정말 한국 전통 그 기와집이 거기 딱 있더래요. 야, 이게 한국 전통 가옥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좀 구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와집 앞에 팻말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 그 팻말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기생학교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팻말을 보는 순간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자기가 잊어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생각났다는 거죠. 자기는 어머니 얼굴도 본 적이 없대요. 어머니 이름도 모른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어머니는 이 기생보다 못한 기생집의 잡부로 일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치한답시고서 지방을 다니다가 자기 엄마를 만나서 낳은 아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딸을 낳았더라면 세상에 버려졌을 텐데 그나마 아들이라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호적에 이름을 올려준 사람이 자기라는 거죠. 근데 실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남에게 해본 적이 없대요. 내가 너무 내 가정사가 부끄럽기에 나는 여지껏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바로 이 한국, 이 평양에 와서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한국 민족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압제해 당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나같이 보잘것없이 버려진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데 여러분 쓰시지 않겠느냐? 야,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고는 최고의 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날을 단순히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며 사시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절망스러워도 하나님 날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있게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너무나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